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혹독하게 복음을 대적했고 복음을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곧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는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라는 의미의 말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했던 복음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는지를 묵상함으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고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애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제목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첫째로 읽읍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는 실제적으로 체험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 그는 인간의 행위 곧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 얻는 줄 확신하고 율법을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하여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대제사장의 체포영장, 종교영장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다메섹 거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빛과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 직접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꼬꾸라져 눈이 먼 채 떨면서 짐승에서 떨어져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는 음성 가운데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하신 대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그 순간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하여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갔던 그가 즉시로 변하여 회개한 다음 며칠 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요, 내가 핍박하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즉시로 자기가 행했던 것과 같은 박해가 그의 온 몸에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그는 순교할 때까지 남은 여생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기뻐하고 감격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고 파선을 당했고 가져가던 태장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생애를 살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때도 감사했고 옥에 갇혔어도 감사하고 늘 감사와 감격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회개하고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감격스럽게 고백하며 선언했습니다. 한때 살기가 등등한 박해자에 있던 바울이 어찌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다. 십자가 자기 생애 가장 자랑이요 가장 귀중한 일이며 가장 생명을 바칠 만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의를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죄인이 죄 용서받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온전한 의를 덧입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고 하늘의 영생과 생명의 부활과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믿음으로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선행이나 고행이나 수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적선을 하여 극락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 칩니다마는 그것은 다 헛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이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칭의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구원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만 캐톨릭에서는 사람의 의로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에게 과거에 베드로 성당, 로마 바티칸에는 베드로 성당 올라가는 그 계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많은 계단을 맨무릎으로 겨울에 추운데 살얼음이 얼어있고 추운 겨울에 기어 올라가야 하니 이 돌의 대리석에 다리가 문드러지고 피가 나고 소름이 끼치는 것처럼 지옥의 고통을 느꼈던 루터는 그는 성경을 깊이 수없이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무릎을 쳤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예언을 이대로 인용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서게 하셨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행도 아니고 그 어떤 선행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고행을 해도 죄책감은 그대로 있었고 고행을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으며 바울이 이미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른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내 속에 한 죄악의 법이 있어 나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죄악으로 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는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 또한 이 복음을 바르게 붙잡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와 영생을 얻게 됨을 확신하고 종교 개혁을 생명을 걸고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를 의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데가 하나도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참된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이미 어렵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칭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독립된 구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구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두 구절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번역하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 이 말은 원래 전쟁에서 나온 유래된 그런 용어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옛날 통신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저 변방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나게 될 때 그 당시는 대개 왕이 장군이며 장군이 거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 장군이 전쟁에 나가 전쟁을 칩니다. 백성들은 궁궐에서는 가슴을 조이면서 이 전쟁의 성패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느냐 종이 되느냐 우리가 그 땅을 넓히고 차지하느냐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때 그때 전령이 그래서 흘레면서 뛰어옵니다. 산을 넘고 가시에 찔리고 강을 건너고 위험을 낭떠러에 떨어지기도 하면서 만신장이 돼서 피를 흘리면서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어 하고 쓰러져 죽었는데 그 스파르타에서는 그 사람을 기념하여 42.19km를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로 기념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역사에서 잘 압니다. 이처럼 전령이 와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면 나팔을 불고 온 성과 백성들에게 축제의 잔치를 벌리고 귀에선 장군 사령관을 환영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을 이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여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승리를 안겨주시고 어렵다 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놀라운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천국의 기업과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그리끼는 것,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는 무능하여 죽은 일이며 그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배신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부활이며 이것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화요 보배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 이 놀라운 진리를
믿지 않고 지옥에 내려가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놀라운 가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일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무리들과 함께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과 하늘의 영광을 목격한 이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그의 생애를 바쳐 순교하면서까지 일생 동안 복음 전파하기에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로마 형법에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 죄를 이미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하늘의 영생과 영광의 천국을 상속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언제 한번 서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래요. 사모님이 놀라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여보, 과거에는 십자가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났는데 그걸 내는 내가 목회에 바쁘고 부흥에 바쁘고 너무 바쁜 일이 많아 지치고 피곤하여 십자가를 생각해도 냉랭하고 내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눈물이 없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식어져 있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통곡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뜨겁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고 눈물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아무런 생각도 없다면 지루하다 늘 했던 소리 그만하라 이런 생각이 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영혼이 심히 깊은 잠에 빠졌거나 시드로 아사 지경에 가깝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금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철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적 회복을 하지 않으면 언제 범죄하며 언제 하나님을 대적할 자로 전락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경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온갖 박해와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시키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신실하게 고백하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이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의 신자들에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기를 원했으나 사탄의 방해에 가지를 못했는데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새롭게 듣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새롭게 분명히 알아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듣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듣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한 번 듣고 한 번 감격하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매일 듣고 매일 묵상하고 그 감격으로 때는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시시각각으로 침투해오는 죄, 편견, 악한 생각, 엄난 유혹, 가지가지 죄악을 우리의 죄된 성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확실한 복음을 가르쳐서 너희로 하여금 믿지 않은 사람의 전도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키울 목적으로 보낸다는 것이며, 이 복음을 들음으로 너희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박해 속에서라도 유혹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의 양식 말씀을 계속 공급 매일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도 하루에 한 끼, 가난해도 두 끼, 세 끼씩 먹고 간식도 먹고 하루에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이틀 3일씩 굶고 일주일에 한 끼씩 먹고는 사람 못 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30분, 그것도 길다고 20분 이내로 설교해야 A 학점이고, 박 목사님은 만달 D 학점밖에 못 받아 40분, 45분 설교하니까 그래요. 곧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흡족하게 먹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그저 귀에 좋아, 그래, 편안해, 영혼이 시듭니다. 죄악을 못 이깁니다. 일시적인 감동으로 죄악을 못 이깁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목사님 이름이 메노 칼리쇼.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유대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계속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요? 학교에 가도 예수는 이단이야, 시장에 가도 예수는 이단이야 하는 말을 계속 듣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가 의심하게 되고 드디어는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들이 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공격하기 전에 목회자를 공격하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못 듣게 합니다. 귀를 막게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모함해서 중직자들의 행동을 보아 교회 나가기 싫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듣다 보면 우리 영혼은 시들어지고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큰 숙제입니다. 자주 설교하고 자주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선할 때가 많거든요. 자기 한대로 하면 가르칠 게 없어요. 자기 한대로 하면 설교하기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준비하며 회개하고 함께 상처난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이 부둥켜 안고 말씀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엎치락 뒤치락 스크램 짜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상처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조심하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각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정확한 일이냐 오판하면 영혼을 망치게 하는 사탄의 미혹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요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질, 길리, 생명 모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참 유일한 구주와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거나 믿거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박해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그는 알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했고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환난과 박해 가운데 기뻐하고 생애를 순교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읽읍시다. 시작. 복음 전파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빚을 많이 진 양심적인 사람이 빚을 떼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은 일부러 빚을 지르고 일부러 떼먹고 도망치잖아요. 그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이죠.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은 남의 빚이 있으면 갚으려고 애쓰다가 힘들어도 이자를 다 못 갚더라도 원금이라도 갚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 놀라운 사명,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을 수가 없고 못 믿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에 이 복음 전파의 책임을 빚을 진 사람이 세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 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처럼 전도하는 일을 부담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를 날마다 주간마다 힘쓰는 그런 고백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의미로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고백은 불신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구령의 열정과 복음 전도의 열정이 활활 불타올랐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과 문화민족을 자랑하는 로마의 자유 시민을 비롯하여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복음 전도를 부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빚을 진 사람이 갚아야 한다.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구원받은 빚을 졌어요. 복음 전도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기에 그것을 부채의식, 복음 전도에 대한 부채의식, 그걸 가지고 가슴에 뜨겁게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동족을 사랑함으로 그는 이 뜨거운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아시아 전역을 돌고 유럽까지 돌고 생명을 걸고 도보로 또는 짐승을 타고 여행하며 그 당시에 복음 전파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옥에 들어가고 파선을 만나고 오해를 받고 태작으로 맞으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영혼이 영생의 삶을 얻느냐,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히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견디지 못하는 아우성을 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갈림길이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이므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로 14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의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0장 28장 18절로 19절에 20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지혜롭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먼저 믿은 우리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입을 다물고 있다면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앞집에 있는, 뒷집에 있는, 우리 위층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들어지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신자는 결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사명, 책임은 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망할 것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들의 피값에 대하여 대가를 주님이 지불하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겠지만 전도자들이 받는 놀라운 상급과 멸령과 축복의 귀한 자리를, 귀한 축복을 우리는 적게 인간의 생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사득이 나는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는 형광이, 어떤 사람에는 겨우 하나님 앞에 구원에 도착하여 아무런 칭찬과 대접 없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에 이르면 영원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천국이 괴롭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복음 전도자의 팔에 축복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 함과 같도다. 복음 전도, 전력이 달려오느라고 팔이 찢어지고 무릎이 깨어지고 온몸에 상처가 오고 죽음에 이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발이 아름답다. 그의 생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임 축복입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내리는 축복이 큰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까지 힘썼던 많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영육에 내리시는 복을 우리가 큰 눈을 통하여 선교 역사를 통하여 본다면 우리는 넉넉히 아멘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복음 전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묻어놓지 않고 공개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내어 맡기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양화진에 가보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많은 분들, 병원,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의 평과 파선, 어려움 가운데 참 요절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고 앞서간 선진들, 전도자들에 의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 오늘 구원의 자리에 들게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내만 믿고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주위에 평균 10명 가운데 지금 8명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입을 벌려 복음을 전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예수의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손가락질을 받으면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고 천당 가든 지옥 가든 너나 가라. 그러면 핍박을 받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한두 사람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많은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솔직히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감사 생활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경영진 사장 상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들로 도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SNS를 유시해서 카톡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는 전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원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전도, 그들의 행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우리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감사하며 살면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충성하시니 감사해. 우리 교회 참 누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찬양하고 앞장서고 하니 누가 지가 잘났다고 설치가 자꾸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불평이에요. 기도하고 격려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삶이에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 원망, 질투, 시기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여 내가 복음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큰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가 조금 어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게 저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처벅종시키고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둘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서 이단에 넘어지고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더욱 중요하죠. 양식과 함께 호흡,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 한 10분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습니다. 죽습니다. 처음에는 뇌가 숨을 30번 못 쉬면 뇌에서 사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신실한 기도, 내 욕심 부리고 막 떠들고 시제타령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간구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12절 말씀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하되 전도대사장자들과 전도한 초신자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다 썩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소금은 자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녹아져야 남이 썩지 않기 위해서 녹아져야 손해봐야 돼요. 자존심 눌러야 돼요. 망신도 당해야 돼요.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어렵지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못 쓰는 소금에 버려지죠. 그런 소금 없습니다. 녹아져야 돼요. 빛으로 희생입니다.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손해볼까 싶어서 옥에 갇힐까 싶어서 욕먹을까 싶어서 한마디 못하고 호모섹스는 죄라는 말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 숨어서 그냥 욕만 쓰고 달걀로 바위를 치지 뭐 소용이 있느냐. 달걀이 바위를 치면 보통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힘없는 물방울이 떨어져도 계속 떨어지면 구멍이 뚫리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와 악을 향하여 죄와 악이라고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바르는 것이 빛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하고 사회에서 바르게 살 뿐 아니라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가슴에 눈물이 나는 비난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르짖음과 호소와
설득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이에요. 빛은 음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여. 소금은 수금에 들어가서 함께 썩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 수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합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기울입시다. 추석 명절에 고향 다녀오신 성도님들, 불신 부모 형제들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전하려고 힘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불신 부모 형제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구원받아 천국 영생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행복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울처럼 옥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